자, 페미니즘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그들은 남녀 간의 성별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1번에 보시면 성차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가부장 해체, 핵가족 해체, 성차 자체의 소멸, 그것은 일례로 인간의 자웅동체화를 이야기한 페미니스트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차 제거의 방법을 말하는 학자들이 많고, 또한 생식 조절 수단, 임신 출산과 같은 것의 여성 점유화 시키자라는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공 생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그 의도지만 그로 인한 결과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정말 사탄적인 면목 그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페미니즘 사상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출발은 성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인간에 대한 부정이고 인간에 대한 모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체제 개혁하고자 하는 페미니즘의 악한 진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성차를 해결하는 방법들 중 두 번째는 성차를 발현하는 것이고 여성성으로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은 사실상으로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곧 아실 수 있게 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루스 이리가레와 같은 프로이트의 남성성기 상징화를 바꿨는데 여성성기 상징화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다 라고 생각하자 하나님 자신이 남성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셨으나 하나님은 여성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다, 그래서 여신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성차의, 특히나 여성성의 발현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성차의 발현이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접근 방식이든 다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차 자체를 해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 그것도 대단히 어긋나서 사단의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3번에 보시면 성차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성된 거다. 젠더의 트러블을 일으키자. 성차란 사회 문화적 구성물, 그리고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남녀 사이의 성차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오른쪽 박스, 세 번째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하나님이 만든 본질적 성성은 원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성의 원본은 남성과 여성으로 된 두 가지의 성이 아니라 원본이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동성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성수행성이, 그러니까 성을 가지고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정체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나는 여자가 되겠어 라고 하면 이게 수행성이니까 수행성이 정체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방법 중 하나로서는 나는 여자가 될래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른쪽에 이런 내용을 반박하는 성경적 의견으로는 성성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인데 본래적 성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이상한 건데 트랜스페미니즘이라고 존재의 경계를 허물어서 젠더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신과 인간과 기계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없고 또 없애자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게 기계 플러스 인간도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남기고 온몸을 기계로 바꿔버려도 그것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경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미니즘이 성차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 다양한 의견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성경과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주 본질적 사탄적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을 알면 도저히 여성권익 증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상을 옳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그 성차를 해결하는 방법 중 1번입니다. 성차를 제거하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로는, 페미니즘 학자들로는 슐러미스 파이어스톤 성의 변증법, 케이트 밀레트의 성정치학 등의 학자와 책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가부장제 자체의 해체를 주장하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성차 제거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고 만든 내용이 가부장제 해체입니다. 성차를 제거하자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가부장제 해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그 남녀 성을 만드신 조화에 대한 그것은 완전 깡그리 기독교의 본질, 남녀를 만드신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대적하는 학문이 페미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혈연 중심의 핵가족을 해체하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이 혈연 중심의 핵가족 자체를 해체시킨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샵 표시에 보시면 성차 자체를 소멸시키자는 것입니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의 어떤 그러한 고유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고유한 특징들조차도 소멸시켜 버리자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주의 혁명, 그 피 흘리는 혁명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샵은
생물학적 가족 자체에는 어떤 불평등한 여자가 피해자가 되는 불평등한 힘의 분배가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시면 여러분 잠깐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 제도적이 아니라 여자 남자 그 아담과 이브가 태초에 뭐 옷도 안 입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 때부터도 불평등한 힘 분배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사회적 제도적 그게 끼어들기 이전부터도 그냥 몸이면 몸 이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까지. 그리고 그 다음 파란 글씨 보시면 생식의 차이가 계급 체계의 발전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생식의 차이라는 것은 그 임신 출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급 체계의 발전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신 출산 제도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만든 제도와 문화가 있고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아름다운 고유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제도가 있는데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 고안하신 거고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식의 차이가 계급의 체계의 발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급 체계의 발전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체제 개혁의 대상인 거죠. 이분들은 페미니스트들은. 그리고 이제 5번째 샵 보시면 계급의 제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피지배 계급 여자의 혁명과 그러니까 남녀의 혁명이 아니에요. 보시면 지금 혁명 단어 개념 자체도 사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단어이고 이거는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적인 목적이 짙고 강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가 혁명인데 게다가 여자만 혁명을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의 혁명 이래요. 그리고 생식 조절 수단이 여성 점유. 근데 이게 여성이 어떻게 점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공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그 다음 파이어스톤은 인공생식을 제한한다. 인공생식이라는 게 정말 불쾌하고 어떤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재생산, 임신을 중심으로 성차를 나누는 방식을 아예 소멸시켜버리자. 성차의 소멸. 그래서 말을 하자면 마치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이 있는 자웅동체같이 만들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페미니즘 학자들의 아주 끔찍한 그런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제개혁, 혁명이 그 목적과 주를 이루고 있죠. 마지막에 샵을 보시면 성생활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것이다. 성정치학. 성생활을 그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에, 그러니까 사상이 아니라 사랑, 러브 자체에 지배와 권력 관계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셨는데 그 사랑의 지배와 권력 관계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남성의 어떤 다스림의 권리나 권리나 의무 그런 것 같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거는 제껴두고 자기네들이 인간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아야지. 어떻게 임신 출산이나 뭐 하나님이 가장을 세운 것이나 그런 것들 자체까지 지금 지배와 권력 관계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고유 가치를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것은 이게 교만이고 인간의 교만이고 뱀의 전술이고
지금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부장 전통은 성행위에 있어서 남성 우위, 남성 지배적 구도를 확고히 해왔다. 저는 이거 들어서 입에도 담기 싫어요. 그렇지만 남성의 그다음 남성의 적극성, 여성의 수동성은 아무리 아름답게 그려져도 그 자체로 정치적 함의를 드러낸다. 이게 페미니즘과 음란의 영은 떨어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음란한 것들을 찾아내고 어떻게 보면 부정하지 않고 막 발굴해내고 그래요. 밀레트는 통전적으로 살아야 한다며 유니섹스라는 언어를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다 성적인 걸로만 설명하려 하고, 그렇죠. 성경의 주장 오른쪽 편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6절 9절에 창조 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식 수단을 여성이 점유한다 그러고 자웅동체가 되겠다 이러고 핵가족을 해체하겠다 가족을 해체하겠다 이러고 이거는 진짜 기독교의 본질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성, 억압자의 해방만을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게 이거는 체제 개혁이 우선이지 여성의 어떤 권익이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체제를 개혁하겠다는 게 남녀 사이의 차이까지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계급이 되고 위계가 될 수 있어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남자에게 주신 고유 권한 이것까지도 사실 인정하지 않고 페미니즘은 사탄의 어떤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주장들을 다 살펴보면 너무나 끔찍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배우거든요. 페미니즘 시간에. 근데도 어떻게 여성 권익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영의 미혹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휘어잡혀서 피해자의 영에 휘어잡혀서 도무지 진실을 들여다볼 수가 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번은 성찰을 발현하라. 아까 말씀드린 그 이리가레와 같은 학자들인데요. 여성성으로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키자. 근데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성성을 발현하자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뭐 남성 성기의 은유 표현이면 여성 성기로 이렇게 다 바꿔버리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에휴, 이런 학문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본래적인 여성성을 찾아내서 그게 아주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가진 반생명적인 모습을 넘어서 구원적인 문명을 이루겠다. 근데 이 말만 들어선 좋은 것 같죠? 근데 절대 좋은 게 아닌 게 이들이 주장하는 그 디테일한 것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그냥 두루뭉실한 말이잖아요. 본래적 여성성을 찾겠다. 어떻게 찾느냐? 여성성기 상징으로. 남성 중심 문화가 반생명적인 모습을 넘어서 구원적 문명을 이루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달밤에 나가서 여신한테 강강술래하면서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거를 디테일한 거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앞문장이 그 큰 주제가 말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고 좋은 거야. 여성을 위한 거네. 이렇게 넘어가셔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그 주황색 오른쪽에 맨 밑에 문단 보시면 1980년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 루스 이리가레, 줄리아 크리스테바, 엘렌 식수, 에코페미니스트
에코페미니스트 이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표현이. 기독교 여성 생태주의.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대지의 여신을 섬겨요. 대지의 여신. 가이아라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전체적인 이 철학은 그런 철학이고 그런 사상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밑에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샵 남성 중심적 가부장 문화와 언어, 이론과 실천에 대해 화합하거나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함.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거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 번째 줄에 파란 단어 보시면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 이 사람들은 꼭 성적인 단어를 붙여요. 그게 이제 무슨 정신분석적으로 연결돼 있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프로이트의 개인 사견일 뿐이고 어찌됐든 이렇게 막 무슨 성에 되게 뭐 아주 의미가 있다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가 남성 중심적 시스템과 문화에 깔려 있다. 남성의 권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되게 맞는 듯 하면서도 되게 비약적인 면이 엄청 큰 문장이죠. 왜냐하면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확률이 더 큰 문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남성들은 세 번째 줄에 남성들은 여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생명을 발 아래 짓밟고 있다는 고발이다. 글쎄요, 저는 이게 왜곡이 심하다, 비약이 심하다 이런 느낌을 그리고 그런 확신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샵을 보시면 기존의 정신분석학자들, 플라톤, 프로이트, 락강 등 그 사람들은 성차가 중요한 심리적, 실제적인 차이를 낳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펼친 남성 스승들이 남성 중심적 상징, 성기 상징을 사용했다 이거죠.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다 가져와서 여성 상징으로서 그런 것들을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성 성기 상징으로. 그런데 말이 뒤집기지 사실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남성 성기를 사용하느냐 여성 성기를 사용하느냐 그것으로 의식 체계를 분석하는 게 여성 성기를 사용하든지 남성 성기를 사용하든지 원천적으로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르답니다. 예, 이게 뒤집은 거랍니다. 전혀 뒤집은 게 아닌데 본래적으로 똑같은 건데 뒤집은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샵 3번에 보시면 남성 성기 상징을 거세하고 말도 이렇게 써요. 말도. 그러니까 진짜 페미니즘은 정말 이 기반에 음란이 있습니다. 음란. 왜 그런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음란의 영이 공격을 하는 게 너무 느껴져요. 보시면. 그리고 여성 성기 상징으로 뭐 음란한 생각을 준다가 아니라 음란의 그 사단의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남성 성기 상징을 거세하고 여성 성기 상징으로 세상을 다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데 이게 저는 절대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궤변에 갇혀 사는 사람들, 뭐 프로이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랑 그걸 뒤집겠다고 여성 성기로 말을 하는 루시 리갈의 줄리아 크리스테바 렌식스 이런 사람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리고 네 번째는 드디어 여신이 등장해요. 왜냐? 이번 여성성을 발현하라, 여성성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자 해서 여신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다. 어머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왕의 의미로 표상화했는데 이것이 찬양과 섬김과 제2종교 율법주의가 견고해지면서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지배복종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왕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서 자기를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왕 중의 왕이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게 유대교의 어떤 제2종교 율법주의 때문에 사제평신도의 지배복종관계로 이어졌고 뭐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거라고 또 갖다 붙이고 이어 붙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을 쓴 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정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썼는데 그걸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을 해놓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어머니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시대적 한계 속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기에 하나님을 그녀로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 그녀로 부르지요. 그녀로. 그래서 그녀로 부른다는 것이 이름만 아버지를 어머니에게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여신을 만드는 거래요. 새로운 신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신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가서는 또 여신을 만들어내는 얘기도 해요. 뭐라 하느냐. 저자는 달밤에 나가서 여신한테 강강술래를 하면서 의식을 친구 따라서 몇 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는 의식인데 이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가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보시면 뭐 사단마귀나 무당집에서 하는 그런 의식과 비슷한 종류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뭐 자기 논리대로 뭐 여신을 만들어서 여신한테 드리는 그 예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오른쪽에 성경의 주장 보시면 아담은 남자였고 예수님은 남성이었고 하나님 자신도 아버지라 하셨다. 이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사족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했겠지. 그거가 왜 여자여야 됩니까? 참.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한 게 유대교의 어떤 제2종교나 사제평신도의 지배복종 관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이전 사람부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아버지신 거죠. 시편 89장 26절에 다윗도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이전 시대의 하나님은 아버지였다고요. 아담한테도 하나님은 아버지였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부장에 매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잊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곧 예수님인 하나님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배복종 관계로 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짓말은 절대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상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바꿔버리는 아주 사단성이 강한 학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들은 여신을 찾다가 진짜 결국에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고 사탄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사탄을 숭배하게 된 페미니스트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주디스 버틀러나 젠더 트러블, 성차는 구성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젠더의 트러블을 일으켜내자. 성차란 사회문화적 구성물이고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을 주장한 학자가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게이와 레즈비언 인권위원회의 회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들레즈가 사람인데 사람들은 동물대래요. 동물대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바가 그 앞에 내세우는 여성인권과는 다르게 너무나 기독교적으로 반기독교적이고 사단적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나오셔야 돼요.
반대하셔야 돼요. 그 밑에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고 그 책에다 써놓은 게 성차는 반복된 수행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이 내용을 요약해서 써놓은 거죠. 그 책이 아니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다른 학자들 거를 요약해서 써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인 성성, 남성, 여성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성애자가 원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누구도 모르는 거다. 동성애자가 원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것이 성차의 구성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틀러가 따르면 회사에서 멀쩡하게 권위와 전문 지식을 가진 남성 인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임원인 사람이 주말에 여성 복장을 즐기는 파티에서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버틀러에 따르면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여성으로서 본질주의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성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 수행성에 따라가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막 이런 수행성. 여성의 정체성은 그 자체로 트러블이다. 그 다음 또한 수행성을 통해 다양한 성 정체성이 가능해진다. 성과 젠더를 구별하지 않는다. 현대와 같은 탈성적 전문가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성별의 제한과 구별을 벗어버릴 것을 원칙상 요구받는 사회에서 버틀러의 수행적 정체성이 더 설득력이 있다. 누가 성정체성을 벗어버릴 것을 요구했습니까? 사회에서?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틀러의 그 젠더 트러블도 엄청나게 미혹이 많고 왜곡과 비약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탈성적 전문가 개인. 누가 탈성을 하래요? 성성을 누가 탈피를 하래요? 자기가 탈피하고 싶으니까 탈성적 개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포장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다섯째 줄 한 사람의 정체성이 가변적인데 어떻게 여성 본성에 입각한 억압과 해방이 가능할까? 버틀러의 이해에 따르면 이항 대립적이어야 대립이 돼야 네 편 가를 텐데 성 전체성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대립적 범주가 형성이 불가능한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뭔 뜻이냐 하면 남자와 여자로 이항 대립해놔야 내 편 가를 텐데 남자 여자 저 성 정체성이 없다고 말해놨으니까 그 대립의 범주가 형성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어떤 남성이 나는 젠더로서 여성 되기를 하겠어 라고 결심하고 계속 성적 수행성으로 여성이 옷을 입고 여성 역할을 하고 반복하면 적어도 남근 로고스 중심적 방식의 사고와 실천을 하지 않게 된다가 들레즈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남성이 여성처럼 살겠어 라고 반복하면 페미니스트가 되고 남근 로고스 중심적 방식의 사고와 실천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되게 웃긴데 남성이 나는 젠더로서 여성 되기를 하겠어 결심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뭐 페미니스트적인 사고방식이래요. 네. 그리고 그것에 반박하는 성경의 주장은 오른편 하얀 박스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성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원본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애를 남성과 여성이고 또 그 둘이 사랑을 하는 이성애를 원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디자인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자체를 체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단이죠. 사단 그 자체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순서를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만든 설명서까지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게 페미니즘의 확실한 어떤 학설적 입장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자가 하위 계급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하위 계급의 계급 투쟁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한 자기네들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여러분이 여성 인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사단적인 학문인지도 아시고 페미니즘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배도하게 된다. 이것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학문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교회에서는 페미니즘으로 시행하는 성교육도 절대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게 사단의 꾀임이고 그게 바로 성도들을 배도시키는 일이고 절대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트랜스 페미니즘, 존재의 경계를 허물어,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존재의 경계를 허물어 젠더 없는 세상으로 만들자. 그걸 주장한 사람이 도나 해러웨이, 로지 브라이도티. 이 사람은 사이보그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공산당 선언 패러디해서 사이보그를 선언했대요. 우리 모두 괴물이고 사이보그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로지 브라이도티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바를 왼쪽 흰색 박스에서 보시면 존재의 교란을 주장합니다. 혼종성이죠. 기계와 사람 이런 것도 혼종성. 정체성을 잡종으로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정체성은 잡종이다. 여러분 페미니즘은요 사단의 학문입니다. 명심하세요. 자연과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없애버림으로 포착되지 않아서 내가 인간인지 내가 기계인지 포착되지 않아서 비난할 것도 없고 지배할 존재도 없고 피지배 당할 존재도 없다. 그러니까 아예 본질적 구별이 없게 하자라는 게 혼종성의 주장입니다. 페미니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 교섭과 접속, 이따음 이런 것을 추구함으로써 위계를 만들 수 있는 정체성 자체를 혼종화시키자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인간 하나는 실제가 아니라서 금세 무너지지만 잡초는 막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잡초가 들어오면 긴장한다. 이거는 좀 정치적 함의가 있는 발언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혁명을 하고 싶다는 발언입니다. 정치가들. 근데 이제 신과 인간 사이에도 뚜렷한 경계가 없대요. 페미니즘은. 이 페미니즘 학자들은. 테크노 페미니즘. 과학기술이 여성을 해방할 거래요. 아이고. 네,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포스트 휴먼의 가능성이 있다. 탈인간. 인간임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온몸을 기계로 대체해도 그러니까 머리만 남기고 온몸을 기계로 대체해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팔만 바꾸면 그래도 사람이고 팔다리만 바꾸면 그래도 사람이지. 근데 몸통까지 바꾸면 그래도 사람이야. 근데 목만 남기고 다 바꿔도 그것도 사람이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 사이에 존재를 허물자. 신과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기독교의 근간을 아주 듣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 학문이 페미니즘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기독교와 페미니즘이 양립이 가능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1번에 제도, 종교, 기독교를 넘어서다. 기독교를 넘어서다죠. 지금 보시면. 제가 왜 누누이 페미니즘을 사단의 학문이요, 사단의 철학이요, 무신론자의 학문이요, 유물론자의 학문이요, 마르크스의 학문이라고 얘기한 것을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기독교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 종교를 넘어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1번 입장이고요. 근데 1, 2, 3, 4번이 다 똑같습니다. 제도 종교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넘어서겠다. 기독교를 부인하겠다. 기독교를 개혁하겠다. 개혁이지만 안 좋은 것을 좋게 바꾸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는 거.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드는 개혁. 완전 뒤바꿔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체제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 개혁하라 이게 아니라 정말 사단의 하나님 것들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려는 사단의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오른쪽 하얀색 박스를 보시면 여성 해방은 기독교를 넘어야 가능하다. 이 기본 전제예요. 이게 페미니스트들의 이게 기본 전제지. 기독교 안에서 페미니즘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구라죠. 구라. 여성 해방은 기독교를 넘어야 가능하다. 다음 가부장제 기독교를 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넘자. 기독교를 넘으면 좋은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를 개혁해서 완전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반그리스도. 직접적으로 반그리스도라고 자신들의 입으로 표현하는 바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그리스도. 반교회. 반예수님, 반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자. 교회를 반대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대요. 반그리스도 반교회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페미니스트 철학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신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신을 그 신과의 임재를 체험하든지 어떤 체험하자. 그래서 여자들만의 공동체를 교회를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만의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얼마나 어긋나는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1번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68 마르크스주의의 혁명과 페미니즘과 정말 연관성이 크고 그 뿌리가 같이 출발했다. 68 때 페미니즘은 68에 동의함으로써 뭐 출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교회 안에서의 여성 해방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래요. 이게 속임수라니까요. 속임수. 페미니즘, 이퀄리즘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하게 만들려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면서 남성의 어리석음을 비난. 주문을 걸고 마법을 걸고 여성 예식을 만들고 게이 레즈비언을 결혼식 시켜주고 아주 성대하게. 그리고 여자인 하나님 타냐를 섬기며 이방 제의와 비슷한 제의를 드리는 게 인정이 가능한 예수 믿는 페미니스트들의 유신론 페미니즘이래요. 타냐 섬기는 게.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페미니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페미니즘을 같이 섬기는 거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정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본법과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냥 우기는 거죠. 오히려 사단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전통 안에서의 페미니즘을 하고 있고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 같잖아요. 얼핏 들어선. 여성의 입장을 성경 속에서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원칙상에는 기독교를 떠나야 페미니즘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지의 여신, 이름이 가이야. 그것을 같이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남성신이고 자기들이 만든 대지의 여신이 여성신이니까 하나만 섬기는 거는 여자에게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남성신과 여성신을 같이 섬기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인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은 범죄 신론이어서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이아 대지의 여신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아를 섬겨도 괜찮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코페미니스트라고 발언되는 그 페미니스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권력지향적인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에 반대되게 이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자연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페미니즘의 힘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문제가 많은 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자신들은 아주 이상한 발언을 갖다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라고.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가이아라고. 근데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명백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비춰볼 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제 한번 자신을 대지의 여신 가이아라고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남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사단의 유혹에 그 배도에 넘어간 거고, 더군다나 가이아라는 여신을 그게 뭐 자기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긴다고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비춰봤을 때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거를 섬기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자 무당들보다도 더 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재해석 이상의 해석학. 이게 재해석이 아니에요. 이렇게 온건하게 표현해 놔서 이게 이런가 이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혀 아니고, 일단은 뒤에 설명을 드리자면 의심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 재구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의심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제가 요약 분석한 이 책의 저자도 기독교의 페미니즘이 3번이 온건하다는 거예요. 3번. 온건한 게. 네. 그리고 자신은 아무 문제 없이 페미니즘과 기독교를 같이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번을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번이 뭐냐? 성경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리는 게 온건한 입장이란 거예요. 페미니즘의 온건한 입장은 성경 취사 선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온건한 페미니즘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온건한 페미니즘은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페미니즘적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건 사단의 거예요. 사단의 거. 그래서 오른쪽 하얀 박스 보시면 성경은 신화적인 것이 아니고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고유한 계시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해서 써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사랑은 혁명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싸워야 한다. 언제 사랑을 싸우는 거라고 하나님 하셨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혁명이여 시작되게 하라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을 하시고, 그 다음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적 종교가 여성을 비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극률 코드죠. 마음에 불쌍한 감정이 들게 하는. 근데 이제 셋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가부장적 종교가 기독교가 여성을 비존재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뜨리고 넘어서야 한대요. 이게 온건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이 페미니즘 성교육이라고 교회에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성서적 종교의 경계는 누가 그었습니까? 성경에.
그 경계는 하나님이 걷는데 그거를 넘어가야 한대요. 성서적 계시의 계시는 그 자체로 고유의 하나님의 가치라고 했죠. 근데 성서적 계시의 가부장적 권위를 거부하자입니다. 거부. 성서적 계시를 거부하자. 이게 온건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온건하답니다. 이게. 그리고 성서 작성의 초기 상황을 의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작성한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몽땅 다 계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선택해서 뽑아내야 한다. 내가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혼전순결, 가부장적 성통제의 윤리. 일부일처, 뭐 간음하지 말라. 그건 다 뽑아내 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열렬히 서로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분노, 혐오, 남성 혐오 이런 것은 사랑의 행위 이제 윤리 덕목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혐오가 윤리 덕목이래요.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분노랑 그게 그러니까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그 남성을 혐오하는 게 예수님의 그 의분과 종류가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성경은 특수한 인간의 소리이고 계시가 아니다. 윤리 명제가 아니다. 성경이 윤리 명제가 아니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아니래요. 그거를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은 그들이 세운 초월성과 보편성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초월성에 맞다 하더라도 보편성에 틀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재평가해서 뽑아내 버리자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온건한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맨날 말로만 사단의 철학이다. 말로만 맨날 무신론자다. 그리고 전부 다 그게 이제 사단 마귀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분들은 못 알아듣고 알아들을 분들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드디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사회주의 기독교 페미니즘. 이게 뭐냐? 마르크스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페미니즘이. 그러니까 그 정체 자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회주의 기독교 페미니즘입니다. 보시면 여성뿐 아니라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가 해체의 대상이다. 라고 자본주의를 올려요. 다음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페미니스트들이다. 자본주의를 해체해서 그러면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자는 이들을 현 시대에 이 책의 저자가 백소영 저자가 이들을 현 시대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성찰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책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제도 종교를 넘어서다. 그러니까 아까가 정리해 놓은 것이고 이게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 놓은 것인데 보시면 이제 탈성경, 탈기독교 하자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보시면 메리 데일리. 이 사람이 교회와 제2의 성 이런 책을 냈고 캐롤 리스트, 시몬드 보부아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맨 왼쪽에 하얀 박스에 여성의 방은 기독교라는 가부장적 종교를 넘어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독교적 가부장적 종교를 넘겠다. 넘어야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줄에 데일리는 반교회를 말하면서 자매들만의 공동체를 강조한다. 이제 반교회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신이 없는 공동체인 게 아니다.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이 있대요. 하나님이 있대요. 그 하나님이 뭐냐? 반그리스도고 반교회인 신이 있는 공동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떠나자. 교회도 떠나자. 그러나 신은 있는 공동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회로 모이라 했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단체인데, 이게 신이 있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 실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상들을 변호하면서 저자가 한 말이, 실제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공동체로 살겠다는데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세요? 반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적어 놓으면 되는 것처럼 알아듣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가만색 글씨에 그래서 이 입장도 하나님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다만 제도 종교로서 기독교를 넘어서 있는 것은 맞지만 기독교라는 테두리 경계선 바깥에서 새로운 종교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입장이래요. 그런데 반그리스도랍니다. 반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입장이랍니다. 이게 앞뒤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는 데일리는 책을 쓰고 카톨릭이랍니다. 카톨릭 전통의 여성 응신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 덕분에 해고당했는데 당시의 기존 시스템의 반기를 드는 학생들이 들끓었던 1968년도 68혁명이 그 때문에 시스템의 반기를 들었다가 제거당한 인물의 대표격으로 여겨져서 68학생 수천 명이 데일리 복직운동, 페미니스트의 복직운동을 벌여서 복직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 교회 안에서 여성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넘어서 가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문장이었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기독교의 공동체적인 어떤 특성들을 전부 다 부정하면서 심지어 반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저자는 그것이 옳다라고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 교회도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고 떠나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옳지 않은 주장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성 중에 여신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여신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여신이라고 자신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실상은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페미니즘입니다. 이런 페미니즘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성 권익 증진이라는 것을 보고 페미니즘을 생각하면 정말 실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68, 네 번째 단락에 68을 찬성하는 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이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퇴학당한 68 학생들이 복귀할 정도로 페미와 마르크스주의는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교회 안에서 여성 평등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마르크스주의를 실현하라고 외치는 헛소리일 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죠? 다시 데일리의 얘기인데 그 1번의 둘째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카톨릭에서 공부했는데 여성 비하 혐오의 전통 안에서 그 카톨릭의 안에서 굳이 에너지를 쓰면서 평등을 외칠 까닭도 가능성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서 가부장제적 기독교를 넘어서서 여성들만의 시간 공간에서 새로운 신체험 그리고 신앙 고백, 공동체를 시작하자고 초청한 것이다. 데일리는 특히 원연호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AD가 아니라 아노 도미니가 아니라 AF 1975년으로 고쳤다. 그러니까 페미나룸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은 작은 동사들, 즉 살아서 숨쉬고 변화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서 자꾸 찾아내고 살아내는 신성을 발현해야 동사로서의 하나님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고 여성적 신성으로 드러내는 과정으로서 작은 동사들이 모이고 모인다는 것입니다. 참 말은 뭐 아주 뭐 이상하게 뭐 갖다 붙여대고 잘해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여신을 만들자고 얘기하는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죠. 하나님은 작은 동사로 살아가는 우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신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네, 오른쪽의 성경의 주장은 제도권 전부를 여성 비하와 혐오로 비약, 과대 포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 저자도 역시 카톨릭과 기독교에 대한 별다른 구분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기독교 얘기를 했다가 카톨릭 얘기를 했다가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일리 외에도 그 제도 종교 기독교를 넘어서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그 흰색 박스 왼쪽에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여신이라고 의도적으로 부르고 그들은 기독교를 놀리려고 새로운 상징을 만들기 위해 거절하고 닉싱, 매혹하고 핵싱, 새롭게 하려는 액싱 작전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너무 이방 종교적이에요. 뭐냐? 닉싱은 거절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남성적 어리석음을 악이라고 비난하는 거래요. 핵심은 주문을 거는 거래요. 여성적 의례래요. 주문. 의례. 이 뭐냐? 게이나 레즈비언의 결혼식을 해준대요. 여러분, 게이나 레즈비언의 결혼식을 해준 그 정치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결혼식을 해주면서 색색까지의 초를 켜놓고 아름다운 천을 늘어뜨리며 결혼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절한 뭐 자살한 사람들이나 장례식을 치러주고 교회가 축복받을 권리가 없다며 배제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은 교회에 대해서 개혁하고자 하고 불만이 많고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배제한 사람들을 품어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의식 이렇게 무당의식처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녀들로서 직조자들은 운명세계의 운명을 선언하며 마법을 걸려 홀린다 되어 있습니다. 마법을 건대요. 마녀들이. 네. 액싱은 X다. 미지의 혹은 변화하는 양질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진짜 의례와 의식이 들어가 있고 그 신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 그 마법 건다 이런 것도 장난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진짜 마법 거는 거예요. 그리고 페미니즘으로 무엇이 도출할지 우리도 모르는 것이다. 무엇이 도출될지 모르는 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죠. 그죠? 무엇이 도출될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겠죠. 마지막에 캐롤 크리스트는 내 안에서 여신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신을 찾는데요. 근데 내 안에 있대요.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중심에 있지는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안에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내 안에서 여신을 내 안에 있는 여신 그 안에 존재하는 여신 그 여신을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다.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 여신을 발견했다. 나는 그녀를 열렬하게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충격적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페미니스트가 발견했다는 그 여신이 과연 하나님일까? 절대 이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것은 사탄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1번이 안 끝났습니다. 제도 종교를 넘어서는 1번의 입장이 안 끝났고요. 하얀색 박스 안에 보시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초월적이라고 고백되는데 가부장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저 위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로고스로 언어화된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식은 달라서 내 안에서 찾고 그리고 로고스 중심적인 텍스트보다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달이 차고 기우는 리듬과 함께 온몸으로 에너지를 느끼는 것처럼이다. 달밤에 도시의 위쪽 바위 언덕 위에서 원을 그리며 서 있다가 서쪽 하늘은 지는 해로 장밋빛이고 달이 동쪽 지평선 위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성들이 와인 한 컵을 땅에 붓고 나서 다시 잔을 채워 높이 쳐들고 만세, 타나여, 어머니들 중에 어머니여라고 외칩니다. 이 타나가 하나님이래요. 당신의 긴장으로부터 깨어나서 당신의 아이들에게로 되돌아오소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빙빙 돌면서 야 진짜 사탄 종교죠. 사탄 종교. 실질적으로 이런 의식을 페미니스트들이 보스턴 쪽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페미니스트들은 말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여성 권익 증진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여성 권익 증진이 아니라고. 그건 명예남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는 이런 패러다임이 유신론 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페미라고 말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페미가 이제 타냐한테 빙빙 돌면서 와인 땅에 붓고 이상한 영혼을 불러들이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이런 거죠. 다음에 자신의 친구 중 이런 유신론 페미니스트들이 보스턴에 많아서 선배들에게 이끌려 달밤에 바닷가에 여러 번 가서 타나에게 올리는 이런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명칭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타냐냐에 따라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 저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이게 신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자로 바꿔 부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아닌 신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사단을 숭배하는 결과, 사단을 숭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진짜 아까 드렸던 말과 똑같은 말이 써 있네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지 타냐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타냐였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이 이제 두 번째 입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전통 안에서의 페미니즘,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다. 이게 가장 기독교 페미니스트들 중에 가장 온건한 입장이라고. 철학자들 중에는 로즈마리 류터, 가이아와 하나님 책,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자 레티 러셀, 구약학자 필리 스트리블, 텍스트 업 테러가 있다고 합니다. 밑에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페미니즘을 제대로 하려면 기독교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니까 시도한 것이 2번이다. 온건한 입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에코 페미니즘은 생태학의 페미니즘을 접목한 것이고 여성과 자연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문화 이념과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참 이상한 학문이죠. 세 번째 줄의 마지막에 비생물적인 생명의 기초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었던 교만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이 거룩한 죽음까지도 우리의 형제 자매로 환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죽음을 환영한다. 참 무섭죠? 우주 생명 연결 이런 것은 페미니즘의 공통어. 자연과 소통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인간의 가능성 보여준다. 프란시스 그는 늑대한테도 형제님이라고 부른다.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의 음성을 들어 화해를 이루는 것. 이거 보면은 천주교의 어떤 자연관이나 범죄 신론과도 통해 있죠. 근데 이런 신앙은 권력 지향적인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와 반대된다.
이게 자연을 위한 거기 때문에 남성을 그 중심적인 그 언어들과는 반대된다. 이런 내용인데 참 갖다 붙이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생명과 만물과 형제 자매가 된다고 한 기독교 전통의 선대이다. 이런 신앙을 페미니즘의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단락에 류터가 남신을 여신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물의 내재해 계신 남성적 초월적 신성인 하나님과 가이아를 같이 섬기는 것이다. 이제 가이아로 대체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이아를 같이 섬긴대요. 그 가이아가 그리스어로 대지의 여신을 뜻한다. 이렇게 같이 섬기는 건 균형을 만들어내려는 것인데 이 가이아 개념은 전체 행성을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류터는 이를 종교적 영성의 언어로 표현했다. 예, 어찌됐든 뭐 1번이든 2번이든 뭐 하나님이 아니라 뭐 가이아라는 여신을 섬기는 거 참 이게 기독교라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저는 차라리 안 믿으니만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른쪽 성경의 주장은 진짜 천주교의 교리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천주교와 페미니즘의 관계 또한 부정할 수 없다는 거. WCC와 천주교와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은 뭐 자연스럽고 듣기에 좋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가이아를 같이 섬기는 거라는 거. 그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이아를 같이 섬기는 게 에코 페미니즘이다. 또 두 번째 다음 거 보시면 류터의 신앙은 범신론이 아니라 범죄신론이다. 그래서 가이아를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고. 그래서 괜찮고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이다. 가이아를 같이 섬기는 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죽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야, 참.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상 숭배인데 이거를 왜 분별이 안 됐는지 정말 영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죽음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원죄에 의한 대가요 벌이지만 가이아 입장에서는 생명체들이 새로운 유기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거룩한 죽음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자연적 죽음을 축하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이아를 같이 섬기는 이 전통이 이 페미니즘이 이 패러다임이 성경을 주어진 기독교의 유산대로 그대로 받고 성찰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페미니즘을 해서는 안 되고 퍼뜨려서도 안 되고 아시겠죠, 여러분? 반대해줘야 돼요. 2번 아직도 안 끝났는데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트리블은 필리스 트리블, 텍스트 오브 테러 트리블은 아담이 남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남녀로 분화되지 않은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남성이라고 나와 있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사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남자가 아니라는 것은 남성적 언어와 상징을 뛰어넘는 신적 개입과 보편 계시가 기독교 전통에 담겨 있다고 믿는 유신론적 페미니스트이다. 말을 되게 화려하게 써놨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아담이 남성이 아닌데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비하다,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남녀를 짝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방법으로 짝지으신 게 아니라 그저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서로를 건설적으로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다. 결혼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의 학문을 만든 사람들이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만들었고 이 페미니즘을 그대로 따라가요. 오른쪽 보시면 아담이 남자가 아니라는 입장이 온건한 유신론적 입장이라 하는데, 기독교적, 하나님께서 남녀가 결혼하라고 하신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니,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의 페미니스트의 입장이라면 이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말 다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3번, 드디어 3번입니다. 재해석 이상의 해석학, 성경을 의심 비판 재구성하라. 학자들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올렌자, 카터 헤이워드, 레즈비언입니다. 네,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성경을 신화적으로 보지 않고서 역사적으로 보아서 재구성과 재생산이 가능하다. 말 표현이 온건해서 재구성과 재생산이지, 성경 말씀을 없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사랑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존재의 흐름이다. 존재의 흐름.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내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혁명이여 시작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너희 권리를 옹호해주고 너희 공간을 확보해주고 너를 지지해주며 우리의 힘을 이 세상 안에서 주장하는 법을 배우며 혁명이죠. 너와 함께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해라는 의미는 혁명이여 시작되게 하라는 뜻이다. 반하나님적인 삶의 방식, 기독교죠. 싸우라. 오른쪽 보시면 사랑한다는 것은 혁명하는 거랍니다. 사랑을 어떻게 피 흘리는 혁명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거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너가 너답게 그냥 놔둘 수 있는 것이 페미니즘이요, 곧 너다울 수 있는 혁명이 페미니즘이랍니다. 너가 동성애자여도 너를 너답게 그냥 놔두는 것이 페미니즘이고, 너가 페미니즘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너를 너답게 그냥 놔두는 것이 페미니즘이랍니다. 분별해 보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혁명을 원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여성을 사랑한다, 나는 여성을 긍휼히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보이는 사실입니다. 3번 다음 것으로는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남성 중심적 서구 언어와 가부장적 종교가 역사에서 여성들을 삭제하고 비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성서적 종교의 경계를 넘어가야만 하고 성서적 계시의 가부장적 권위를 거부해야 한다. 이게 포스트 비블리컬 페미니스트이다. 두 번째, 성서 작성 초기 상황에 대하여 의심한다. 성경이 전부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위줄과 경줄 중에 더 권위 있는 본문을 가려서 죄책감 없이 위줄을 뽑아버리는 용기를 발휘해라. 다른 자료설이나 비평학도 그렇게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혼전순결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를 놔두고 혼전순결 구절은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실제적으로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본문에 대해 시대적 향계나 신분적 편견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본문을 그렇게 해서 혼전순결, 가부장적 성통제 윤리를 명백한 위줄로서 그에 상응하는 경줄은 관계적인 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상호의 사랑을 통해서 온몸과 온몸을 다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건설해 나가면 그 혼전순결과 가부장적 성통제의 윤리는 성경에서 빼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단적인 발언입니까? 또한 윤리규범도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분노. 이게 뭐냐? 사회적 배치나 기대 때문에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부당함과 불편함을 버티면서 갖게 되는 감정으로서의 분노는 사랑의 행위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니까 기독교적으로 정당하며 윤리 덕목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페미니즘이어서, 그들이 엄청나게 남성을 혐오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그것을 이렇게 정당화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아주 가치 귀중한 것으로 여겨서 그렇게 기독교와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이
남성과 페미니즘에 찬성하지 않는 여자들을 혐오하고 있죠. 세 번째 단락은 이게 마치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분노와 같다. 의분과 같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성경을 초월성, 어느 시대에 다 맞는가, 보편성,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이 두 기준으로 성경을 평가하고 재구성하자. 그러니까 평가하고 재구성해서 빼버리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에 의해 탈락되고 오해되고 잊힌 그녀를 기억하자. 역사적 상상력으로 그것을 재구성하자. 유대인만, 자유인만, 남자만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더라도 특수한 인간의 소리고 계시일 수 없고 진리의 명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성경의 주장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성경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장하는 모습과 사회윤리규범, 동성애, 반대, 혼전순결, 일처일부제 이런 것을 바꾸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특수한 인간의 소리이며 계시이지 않고 진리 명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페미니즘이 이렇게 성경을 완전 해체시켜버리고 버려버리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거짓말로 여기는 거라서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신앙과 연관없는 사상 같아 보여도 절대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 신앙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 인권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알고 있는 기독교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너무나 쉽게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고 그 자신의 신앙이 점차 배도되어서 지옥에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되고 만약에라도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빠져드신 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것만이 지옥행을 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성인권이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페미니즘 교수님들과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당신을 현혹하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나는 여성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지만 페미니즘의 사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과 견해를 분명히 가지시고 페미니즘이 왜 성경에 반대되고 기독교 신앙에 정면으로 반대로 가는 사단의 사상인지를 명확히 아셔서 나도 지키시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지켜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미니즘에 절대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빠졌더라도 얼른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페미니즘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신앙을 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성인권은 페미니즘을 떠나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에서 얼른 속히 그 모든 먼지를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페미니즘의 그 센터를 세우는 운동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학교를 지키고 기독교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